자리 좀 앉아주세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25절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 말.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의 그 이제 북반구, 지구의 북반구나 남반부에는 이 축이 기울어지면서 계절에 따라서 태양이 조금 뜨고 또 길게 뜨고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백야 현상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햇빛이 지지 않는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루 종일 햇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 러시아의 일조량 햇빛이 딱 비친 게 3시간 한 달 동안. 이게 지금 최고 기록이래 이번에. 햇빛이 이렇게 한 달 동안 3시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로등을 다 켜놓고 사는데요. 우울증 환자가 14%가 증가했대요. 태양빛이 안 비치니까. 그 다음에 극동의 사하 지역은 영하 60도로 떨어졌어요. 햇빛이 계속 안 비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더라고요. 여러분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지금 햇빛으로 묘사를 하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렇게 보면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생명체지만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햇빛을 통해서 동식물이 다 뭐예요?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에너지가 계속 보충이 안 되면 죽거든요. 근데 그게 태양빛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빛처럼 은혜라는 게 뭐냐? 우리 삶에 절대적인 생명을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태양빛처럼 따뜻함을 줍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한쪽은 다 얼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릉에 살았는데 그 도봉산에 올라가 보면 5월 달에 올라가도 한쪽에는 막 철쭉이 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한쪽 계곡에는 얼음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응달에는 한쪽은 꽃이 핀다 한쪽에는 얼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햇빛은. 어저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간만에? 봄날 갔다 막 그러셨죠? 따뜻했어요. 좋지 않아요? 근데 막 영하 30도, 40도 내려가고 바람 막 쌩쌩 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막 다 웅크러들죠. 한쪽이 다 얼어붙죠. 빛은 밝음을 주죠. 은혜가 비칠 때,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이런 햇볕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지금 주님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있지만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 속에서 기뻐 뛰며 감사와 찬송을 누리고 삽니까? 아니면 햇볕을 못 보고 있는 음지처럼 냉정하고 냉랭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밝은 빛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방황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대표적인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나함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 19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전에도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롯을 구해주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 바깥으로 나가라고 살려주겠다고 이 말을 들은 롯이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이 단어의 내용이 뭐예요? 이 중불자리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시편 41장 4절 이제 무조건 같이 읽으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뭐죠? 은혜를 베푸소서. 그럴 때 그게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디도서 3장 7절을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죄인인데 그 죄값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죄값을 대신 갚음으로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라는 건 뭐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걸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 가운데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은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걸 누리기를 축복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이거 믿음을 가지신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으면 구하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 은혜가 뭡니까? 그 다음 구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영생,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닫은 자리에서 마귀의 종로로 닫은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은혜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보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져 버려요. 만물의 영장이 돼지대가를 놓고 그 앞에 절을 해요. 소를 우상으로 섬겨요.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복을 빌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든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결론은 속아. 하나님 예수께 속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종노릇하고 살아요. 정력의 종노릇합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의 종로로 돼요.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성공의 욕심. 그 다음에 행락의 종로로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음란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그 즐거움의 종로릇이 돼버려요. 묶여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물이 이걸 다 바라고 있다고요. 지금 종로로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고 살아요. 평생 매어 종노릇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마지막 죽는 걸 두려워한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 뭐예요? 오늘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 죽는다는 단어 속에 망하는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에 매여 살아요? 한평생을 뭐에 매여 살아? 어떻게 하면 뭐 살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지?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지배라 그 말. 근데 이 말에 다 속아가지고 계속 종로로 돼요. 일의 종로로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로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로로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풀려남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해서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내 육체 남은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사명을 깨닫고 살아요. 여러분 개인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을 주셨잖아요. 이 남자를 만나게 한 사명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때 눈이 뼈갖고 내가 아이고 미쳤지 막 이러고 사셔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게 짝을 져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게 개인 사명이에요. 그걸 깨닫고 살아야죠.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옆집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하니 우리는 뭐 문제가 있니 뭐 하면서 날마다 불만 불평 원망 인생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을 왜 해요? 하나님이 그 직장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사명 주신 게 있잖아요. 아멘?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걸 끝나버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날마다 직장 생활이 불만 불평 스트레스가 쌓이죠.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게 사명으로 바뀌어버리면요 회사 생활이 아무리 어려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이만큼 따뜻해져요. 햇빛이 비치는 곳이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인데 똑같은 가정인데 은혜가 비치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은혜가 끊기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음지가 돼버립니다. 냉랭해지고 살벌해지고 묶여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교회 사명을 깨닫죠. 여러분 사명 간단해요. 내 사명이 뭘지 모르겠어요.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일터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계양구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강성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강성교회 왜 보내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강성교회 사명이 뭐예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뭘 세워요? 다음 세대.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은 설교 듣고 주보에 오렌지 카드 만들어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삶을,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죠. 성품 훈련 시키면서 매주 프린트물이 나가요. 가자마자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가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이거 하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침대에서부터 일어날 때부터 기도해주고 말을 해주고 식탁에 앉아서도 또 이야기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학교 가서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같이 나누고 갔다 온 다음에 오늘 어땠냐? 삶을 또 나눠주고 그게 함께 세워가는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명 깨닫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제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가난한 어려운 형제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개척학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지원을 하고 개척팀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번아웃된 목회자들 회복을 하고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기도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걸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을 가지고 동참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삽니다. 근데 강성교회 다니면서도 사명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교회 와서 나 개인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종로라든 해방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금년 안에 이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뭐 사명 관심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명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날마다 뭐 교회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이제 은혜가 진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꼭 해야 됩니까? 왜 이거 다른 교회는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까?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이 힘든데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은혜가 떠났는가를 잘 보시는 건 그거예요. 첫째가 은혜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은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생 허무한데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사명 깨닫고 살도록 주신 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이 비쳐서 내 갈 길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께 받은 은혜 그걸 사명이라고 그는 표현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사명 깨닫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사명 깨닫고 가정생활 하세요.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그 사람 짝지어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그거?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혼한다고 소리하고 그냥 못 사니 사니 그러는 거예요. 사명 깨닫고 살기를 축복해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명 깨닫고 가정생활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명 깨닫고 직장생활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명 깨닫고 사업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살길 바라고 여러분 사명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강성교회에서 사명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뭐냐? 행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호의를 말해요. 호의. 호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감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호감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호의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요. 그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봐주시는 거야. 좋게 봐주시는 거. 내가 분명히 문제 있는데도 좋게 봐주셔. 근데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그냥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하는데도 밉상스러워. 그렇죠? 꼴 보기 싫어.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구나. 이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이게 말, 호의를 베풀었다 그 말, 봐줬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봐주고 삽시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야 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맞았으면 저는 벌써 맞아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지만 벌써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좋게 봐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봐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여지없이 자기도 삼촌한테 도망갔다가 삼촌한테 20년을 이용당해요. 속임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지금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봐주지 않았으면,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걸로 끝나버렸으면 나는 망했습니다 그 말이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은혜란 말이 뭐예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호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 걔는 뭔가 내가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간수장에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부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상대편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요. 상대편 마음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으로. 다음 구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임하길 축복해요. 아니 금년 안에가 여러분 인생길에 함께 하길 바라요. 보세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파라오의 왕의 명령에서 노예를 지금 해방시켜 주지만 자기들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예는. 굳은 일을 다 시키던 노예들인데 이걸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눈에 불이 나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할 수 없이 풀어줬지만 그 다음에 금방 마음 바뀌게 하고 뒤쫓아가서 다시 잡아오겠다고 쫓아가는 게 그들의 본 마음 아니겠냔 말이에요. 맞죠? 자기 재산입니다. 노예는. 근데 그걸 풀어주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 얼마나 열이 나.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입히니까 그들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 그래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그래 그동안 내가 참 못된 짓도 했는데 야 미안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려니까 평생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야 은혜. 금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누군가 보면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이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고 아니 거절하기보단 더 해주고 싶은 이것도 사람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은혜를 주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인생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 사람만 보면 호의가 가.
호감이 생겨. 그래서 호의를 주고 싶어. 뭔가를 베풀고 싶어. 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3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막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막 일어나서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내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걸 거절해버리면 그 은혜가 끊겨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만나와 생수를 먹고 살아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도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누리더라 못 누리더라?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걸 거울로 삼아서 너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은혜라는 단어, 대표적인 마지막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것은 뭐냐?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철호를 보면서도 내 입장에서 봐주세요. 그래 너 원래 거기까지가 한계야. 그래 너 요건 잘하는데 요건 못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벌써 맞아 죽었다니까요. 벌써 버림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한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한번 해봤어. 은혜 주시면 감사, 감격, 내 평생 주님에 살겠습니다 하고 조금 있다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조금만 어려우면 뭐 불만 불평 터뜨리고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더라 뭐 하더라. 은혜 주실 때는 막 또 감사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다가 어느 때 보면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한 거 생각하면 벌써 버렸죠. 사람 같으면 그 끝까지 못 봐줘요. 그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두고 싶겠어요? 아이고 저 안 봐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0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게 은혜라고 말이죠. 시편 69장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등을 돌리셨는데 나한테 돌이켜주세요. 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나를 봐주세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여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춰주세요. 그 기도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외면하지 말아달라. 시편 78장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장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시편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 곤란 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은혜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시편 6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25장 16절을 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버림받은 것처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버림받는 것처럼 큰 상처가 없어요, 인간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아내로부터 버림받을 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상처를 받으면 평생 갑니다. 이건 큰 상처예요. 버림받을 때. 어느 때는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왕따를 당해 자살까지 하고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시편 123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버림받을 때와 또 한 가지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데, 보배처럼 여기는데, 그렇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 이번에도 여관에서 불지른 사람도 자기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무시당했다고, 화가 나니까 불질러가지고 옆방에 사는 사람, 자는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자기 인생 망쳐버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절망 속에, 이런 심한 상처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뭐가 돼요? 그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인생이 바뀌죠. 따뜻함이 온다면, 따뜻함이. 내 안에 그런 냉정과 정말 그런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바뀌잖아요. 사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잖아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축복해요. 시편 31장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금년 안에도 이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근심 때문에 여러분 눈과 마음까지, 영혼까지, 몸까지 다 상했을 때도,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 육체의 정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정력에 묶여서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자리에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축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깨닫고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걸 위해서 사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을 깨닫고 가정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사명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장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강성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와주신 은혜를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즉 호의와 호감을 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조차도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모략을 꾸미고 악의를 품고 덤비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면 도움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누굴 봐도 따뜻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누굴 봐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음진지 양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또 체크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해요. 예, 감사와 찬송이 있길 바라요. 예,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이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정말 눈물 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로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꼭 속썩이는 자식처럼 딱 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도 그 은혜를 거둬. 예, 참 자식이니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날마다 사고치고 반발하고 예,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거둡니다, 여러분. 예, 그런 자리 가지 마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